오늘 본문은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정을 떠났을 때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설교한 내용이 담겨진 본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회당이라는 곳에 늘 모여서 함께 말씀을 읽고 율법서를 읽고 선지서를 낭독하곤 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율법서를 낭독하고 선지서를 낭독하는 순서가 끝나면 그 회당장이 지금까지 읽었던 것에 대해서 강론을 하고 그 후에 혹시나 오늘 찾아온 사람들에게 무언가 말할 사람이 있다면 회중들의 동의를 얻어서 설교를 할 수 있게끔, 말을 할 수 있게끔 시간을 허락하곤 했습니다.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곳의 회당에서 그렇게 회중들의 동의를 얻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저희들이 읽은 것처럼 유대의 역사에 함께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바울은 쭉 열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회당에서 전했던 이 메시지는 사실은 이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조금 생소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도전적으로 느껴질 만큼 위험한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한 것은 좋았지만 뒤로 갈수록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처음 듣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 처음 듣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그들의 믿음 체계에 있어서 상당한 도전이 되고 어쩌면 위협으로까지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모였던 이 회당에 모였던 유대인들의 반응이 조금 신기합니다. 42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아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사실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감사한 말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도 이 말씀을 하면 되니까 감사한 것도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도 무엇보다 오늘 전한 이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에 정말로 도전으로 와닿고 그들의 마음에 어떤 변화를 주었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 은혜를 경험했다는 최고의 피드백으로서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심지어 오늘 저희가 방금 읽은 42절 뒤에 2절 뒤에 있는 44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이상한 일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은 이미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이미 열심히 하나님을 묵상하던 이들인데 바울이 전한 이 이야기가, 심지어 충격적일 수도 있는 이 이야기가 그들에게 너무너무나 좋게 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좋게 들렸던 나머지 다음 주에도 또 들려달라 말하고 자신이 아는 사람들을 다 모아와서 회당에서 다 같이 그 말씀을 듣게까지, 그럴 정도까지 좋게 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 있던 이 사람들을 매료시켰던 그 말씀의 핵심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나눌 때 그것이 저희들에게도 전달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마음에도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 있던 사람들에게 마음에 불을 지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저희들 또한 저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불을 지필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전하고 있는 설교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부분은 지금까지 구약에 적혀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해오셨는가를 다루고 있고요. 그 뒷부분에 가면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이 두 부분의 가운데, 한가운데 그 기준점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그 앞의 이야기들은 이 유대인들도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출애굽을 시켰더라. 그리고 광야에서 방황했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이들을 이끄셨고 그곳에서 사사들을 세워서 통치하셨더라. 그런데 이들이 왕을 구해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셨고 곧이어 다윗 왕을 세우셨더라 하는 이 이야기들은 이미 이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도 익숙하게 잘 들어오던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귀에 갑자기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 들립니다. 지금까지 별 생각 없이 이렇게 듣고 있던 그들의 마음속에 갑자기 다른 이야기가 들립니다. 저희 2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갑자기 등장하면서 이들의 마음에 충격을 주게 됩니다. 22절까지 지금까지 바울이 했던 강론은 늘 들어왔던 것과 다를 것이 없었는데 23절에서 갑자기 새로운 이름을 들으면서 이들은 늘 자신들이 가져왔던 신앙에 갑자기 궁금증을 더하게 됩니다. 갑자기 이 이야기에 주의를 집중하게 됩니다. 갑자기 예수는 누구야? 갑자기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다시 말씀을 듣고자 눈을 번쩍 뜨게 됩니다. 제가 청년부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자주 느끼는 것이 있는데요. 앞부분에 설교를 할 때 이제 말씀의 배경을 설명하거나 이러면 대부분 이제 청년들이 다 잘 아는 이야기라 그런지 딴 생각을 하곤 합니다. 눈이 이렇게 감기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조금 다른 의견을 제시하거나 오늘 주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눈이 번쩍 뜨이면서 다시 한번 설교에 집중하는 것을 제가 자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들을 준비가 다시 되는 것이죠. 이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 또한 그랬을 것입니다. 지금껏 뻔하게 반복적으로 들어왔던 그냥 늘 습관처럼 들어왔던 그 믿음과 달리 그 믿음대로 그냥 별 생각 없이 흘려 설교를 듣다가 예수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다시 번쩍 주의 집중을 하고 말씀을 들을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제가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말씀 듣는 이 태도, 이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데는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야말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있던 자들의 모습이야말로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회개의 모습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아멘.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신선한 복음의 이야기는 다름 아닌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마치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들이 그랬듯이 오랜 시간 동안 회당에서 또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한 나름대로의 신앙을 이어오던 유대인들에게 어느 날 광야에서 외치는 한 소리가 들립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 하는 익숙하지 않은 메시지가 갑자기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늘 저는 이 구절을 대할 때마다 마음속에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이 메시지를 외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 회개해야 할 사람들, 지금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할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 회당에 있고 성전에 있고 이스라엘의 도시에 한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지금 광야에 나와 있지 않은데 왜 세례 요한은 저 멀리 광야에 가서 거기서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이 예배실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 목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한 공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저기 잠수교에 가서 설교를 하고 있다면 정말 위치를 잘못 선정해도 한참 잘못 선정한 것이겠죠. 들어야 할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데, 들어야 할 사람들은 이곳에 있는데 왜 세례 요한은 저 멀리 광야에 가서 외치고 있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장 19절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유대인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저 멀리 광야에서 소리를 외치자 유대인들은 지금껏 회당에서 일하고 있던, 성전에서 일하고 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저 광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자신들도 지금까지 해오던 일상을 멈추고 광야로 떠나갑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모든 일들, 회당에서 성전에서 해오던 종교 생활들을 멈추고 자신들의 삶을 구성하던 일상을 멈추고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모든 일을 잠시 멈추고 나아간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이 저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만일 효과적으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 했다면 세례 요한은 광야가 아니라 성전이나 회당으로 갔어야 합니다. 광야가 아니라 이스라엘 도심에 서서 사람들을 향해 외쳐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광야에서 서서 큰 소리로 외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굳이 사람들을 광야로 불러 모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정신없이 달려가는 삶을 잠시 멈추고 관성처럼 해오던 우리의 신앙생활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달려오던 것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내가 달려가는 방향을 점검할 시간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광야는 지금껏 내가 정신없이 해오던 모든 일이 무의미해지는 곳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던 그 모든 일들이 의미 없어지는 공간입니다. 광야는 성전과 회당에서 지금까지 관성처럼 해오던 종교생활이, 신앙생활이 멈춰지는 곳입니다. 일단 광야에 나오면, 일단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집중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집중시키기 위해,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시키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저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껏 정신없이 달려가던 우리의 삶을 오늘 잠시 멈추기 원합니다. 지금껏 관성처럼 아무 생각 없이 늘 습관처럼 해오던 신앙생활을 오늘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방향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잠시 멈추어 서서 방향을 점검하라. 오늘 이것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이전에 사역했던 청년부에서, 저희 교회가 아닙니다, 이전에 사역했던 청년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교회를 그만 다니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회 나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맨날 교회에 오면 방송실에서 일하고 찬양팀에서 일하고 새가족팀에서 일하고 정신없이 일하느라고 내가 왜 교회에 나오는지 이유를 잊어버렸습니다. 신앙생활에 늘 열심을 내던 청년이 잠시 멈추어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고민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가? 나는 열심히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정말 나는 무엇을 위해서 달리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은요, 결국은 밀려오는 일들을 감당하다가 직자로 교회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저희가 잘 아는 성경 인물 중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름의 신앙생활을 가지고 나름의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달리다가 잠시 멈추어 서게 된 인물이 있지요.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나름의 신앙대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면서 파죽지세와 같이 그 믿음을, 신앙생활을 해갑니다.
멈출 줄 모르는 열정으로 뜨겁게 살아가던 그의 눈을 하나님은 어느 날 멀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잠시 바울을 멈추십니다. 그 바울에게 주어졌던 멈춤의 시간이야말로 바울에게는 인생이 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열심히 뛸수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수록 목적지에서 멀어지는 삶이었다면 이제 바울의 삶은 잠시 멈추어 방향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뛰면 뛸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저희들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영종도에 가면 인천대교가 있습니다. 여기 인천대교는 늘 바람이 많이 붑니다.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바람이 좌우로 늘 세게 붑니다. 제가 처음 운전을 배우고 이 인천대교에서 운전을 했을 때 처음에 바람이 많이 불자 엑셀을 더 세게 밟았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이 엑셀을 세게 밟아서 바람을 극복해 보려고 한 것이었죠. 그런데 옆에 앉아 계시던 어른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럴 때는 핸들을 꽉 잡고 속도를 줄여야 한다. 이런 바람이 불 때 속도를 내면 오히려 차선을 벗어나게 된다. 저는 이 말이 저희들의 신앙생활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누군가가 달리면 달릴수록 열심을 내면 낼수록 목적지와 멀어지게 된다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달려가야만 합니다. 점점 멀어지는 목적지를 보면서 계속 달려가야만 합니다. 이런 삶에는 쉼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목적지에 도달해 쉬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열심이,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을 낼 때 그 한 번 한 번의 열심과 노력이 방향을 온전히 잡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신앙생활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5절에서 세례 요한은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세례 요한의 달려감은 언제 마치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던 이들을 잠시 멈추게 하고 그들을 올바른 방향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을 때 예수님이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세례를 받을 그때에서야 세례 요한은 자신의 달려감을 멈추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쉼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이제 세례 요한이 물로 주던 세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베풀어 주시는 세례가 예수님의 사역이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의 회당에서 바울의 이야기를 듣던 유대인들에게 일어난 그 일이 오늘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은 이 설교를 통하여서 습관적으로 달려오던 자신들의 신앙을 잠시 멈추고 방향을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온전한 방향을 바라보고 달려갔을 때에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진정한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간절히 바라는 것은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희 성도님들과 저에게도 이러한 시간이 허락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항해자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가사를 잠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란 잠시 멈추어 서서 방향을 점검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다시 방향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을 느리게 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에게로 훨씬 빨리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가는 지름길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그토록 소망하고 있는 것, 저희들이 신앙과 믿음 생활에 열정을 내며 하나님 앞에서 바라고 소원하는 그것, 저희들이 얻기를 소원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하루빨리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BCD 안디옥 교회는 말씀 가운데에서 멈춤의 시간을 경험하고 방향을 수정합니다. 바라기는 저희들 가운데에도 온전한 방향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그랬을 때에 더욱더 지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신나게 가까워지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열정을 가지고 뛰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